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늦게 집으로 가면서 무료하니까 라디오에 파워를 넣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확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 곡을 다 듣고 두 번째 곡이 나오는데 두 번째 곡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릴 때 가졌던 그런 크리스마스의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좀 지쳐있고 그랬는데 그 캐롤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는지 마음이 막 즐겁고 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우리는 땡스기빙만 지나면은 금방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Silent Night, Holy Night 이런 거 우리가 귀에 익숙한 찬송을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그죠? 왠지 모르게 힘들었다가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흥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즐거운 요즘 보내고 계세요? 이렇게 조용해. 질문이 나올 걸 기대를 해보셔야죠. 자, 이제 우리가 연말이 돼가면서 이제 어느덧 201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들 가운데는 저절로 어떤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가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누가 한 얘기예요? 벌써 12월이야.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 한 주 한 주가 그냥 살같이 그렇게 빨리 가다가 보니까 12월이 됐네.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이렇게 많이 오가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시간은 우리가 붙들 수가 없이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 얘기를 말씀 가운데서 나누려고 그래요. 언젠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선순위, priority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다. 자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한 반원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덜 중요한 것,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고 아니면 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막 뒤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쉽게 표현하면 꽝이 될 수가 있다. 꽝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우리는 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스티븐 커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이거는 지금 성경 배경은 아닙니다만 그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거기에는 분명한 습관이 있는데 그 중요한 습관 7가지를 습득하면은 인생은 거의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탑 10 가운데 이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리스트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Put first things first라는 말이 나와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성을 가지고 내 인생의 그 중요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다가 놓고 그것에 따라서 내 할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망가지는 삶을 살기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프라이어리티를 이렇게 좀 정해서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루가 길고 일주일이 긴 것 같은데 아니요, 40마일을 넘어가면은 50마일, 60마일이 되면 인생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인생이 진짜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하면서도 살아가기에 너무나 바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데도 내 인생은 그거 다 할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 그런데 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향하면서 움켜쥐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는 게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 이상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인도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에요. 동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 가장 영리한 동물이 원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를 사람들이 IQ가 가장 높고 영리한 동물인데 사람들이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무로 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견과류, 땅콩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속에다가 넣어두고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다가 원숭이 손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 구멍을 뚫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뒤에서 원숭이들이 보고 있는 것을 사냥꾼은 알고 있어요. 그 속에다가 땅콩 넣는 것도 보여주고 뚜껑 닫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사냥꾼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구경을 하던 원숭이가 잽싸게 사냥꾼이 물러난 다음에 그 상자로 다가와서 손으로 그 구멍에 손을 쑥 넣어요. 그러면 원숭이 손에 뭐가 잡힙니까? 견과류, 땅콩이 탁 잡히는 거야. 한 움큼을 꽉 잡았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이거를 먹을 생각에 들떠 있는 거예요. 횡재했어. 그런데 손을 딱 빼려고 하는데 빠집니까? 은희 집사님, 빠질까요? 안 빠지죠. 그걸 알고 사냥꾼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안 빠져요. 그런데 원숭이가 손을 놓고 못 빼는 것을 보는 바로 그때에 사냥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이 원숭이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숭이가 두 눈을 뜨고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잡혀가는 거면은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 발버둥 치고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 손이 구멍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빠지지 않으니까 구멍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원숭이는 다가오는 위험을 뻔히 바라다 보면서 그 견과류를 움켜쥔 그 손을 빼지 못한 것 때문에 사냥꾼에게 붙들리고 말아요. 땅콩 한 주먹과 목숨이 지금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결국 땅콩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빠져나가겠다는 위기의식을 원숭이가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왜? 사냥꾼이 다가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사냥꾼이 나를 붙잡아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를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붙들리고 있는 이 견과류, 그 땅콩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이 원숭이는 그걸 붙들고 있다가 눈을 뻔히 뜨고 사냥꾼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이 이야기에서 원숭이는 무식한 놈이 아니에요. 단지 어리석은 놈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무식하게 살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똑똑하기도 하고 재능이 있기도 하고요. 세상에 많은 학문도 얻었기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땅콩 한 주먹에 자기 인생을 빼앗겨버리는 원숭이.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원숭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숭이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내 손에 있는 땅콩을 풀지 못해서 붙든 채로 분별은 할 줄 알면서도 붙들리고 마는 인생.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얻으려면 이거를 포기해야 돼.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못 얻어. 그러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면서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의 비교가 오게 될 때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이거를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내 인생에 유익한 말씀이면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잘 이루어왔든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셔야만 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지금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땅 몇 에이커를 얻으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집 몇 채를 내가 얻는다면 그 비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스탁에 투자를 했는데 그 스탁이 너무 갑자기 올라, 재미 봤어. 그래서 그 스탁을 몇백 주를 지금 내가 덤으로 얻었다는 지금 그 얘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몫이 좋아서 도넛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도넛 가게를 내가 3개를 더 얻었어. 지금 그 정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백만 불짜리 어떤 사업권을 내가 새롭게 땄어.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경영하면 몇 년 지나면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The whole world, 온 천하라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 the whole world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의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그 얻은 온 천하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보면은 온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는 거죠. 온 천하보다, 아니 뭐 집 몇 채 정도가 아니고요.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목숨이라. 그래서 그 목숨을 잃으면은 내가 인생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거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라디오에 캐롤이 나오면 그 캐롤이 나에게 흥겨워지게 되면은 그는 아름다운 거예요. 돈 들인 겁니까? 돈 안 들였죠? 차에 달린 라디오만 틀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즐거워지고 흥이 난다면 그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생명만큼 아름다운 것이 더 있을까요? 생명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언젠가 문제가 생겼어. 몸에
병이 났어요. 아주 중병이 들었어. 그래서 ER로 갔어요. 그래, 이머전시 룸에 가서 하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기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병실에서, 입원실에서 누워있는 거야.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누워있는 사람이 창밖을 보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팍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그 날아가고 있는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이 환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생명의 귀중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별로 못 느껴, 지금. 우리는 지금 건강하니까, 마음대로 걸어 다니니까,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생명의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생명의 경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비둘기 한 번 날아가고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그 날아다니는 움직임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와우, 나는 언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다시 뛰어다닐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다시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지금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오인자 집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가 되면 이 설교를 그분이 보실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걸어다니는 것과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분의 하루는 너무 귀한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것이 비둘기가 날아가든지 나비가 날아가든지 날아다니는 게 왜 아름다울까? 그 가운데 그 몸짓 속에 뭐가 보이기 때문입니까? 살아있다는 생명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가 죽었다, 그건 쓰레기예요. 아름다운 꽃이 죽었다, 쓰레기라고요. 나무가 죽었다, 쓰레기예요. 똑같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 생명 없으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크고 작은 많은 것,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아름답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크든지 적든지 그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방 속에 있어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크게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으면 나는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생명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생명 속에는 신비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intention,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젠다가 그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나 제가 갖다 놨어요. 누가 여기 갖다 놓으신 게 아니고요. 설교에 쓰려고. 이게 C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의 C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면 그 C가 딱 요만한 사이즈였는데 이 C가 이거를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문병차 갔다가 며칠 동안 장모님을 모시고 파게 모시고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부축해서 장모님을 파게 모시다 드리고 벤치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하고 또 들어오고 걷게 하시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걷다가 그 하와이에 있는 파게에서 씨앗을 제가 몇 개를 주워와서 심은 것, 그래서 1년이 지나서 키운 게 요즘 요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요것의 씨앗을 보여주면서 요것이 1년 후에는 이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에이 그걸 누가 믿어? 한다면은 이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이게 얼만큼 자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른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씨앗 속에 뭐가 있는 걸 잘 모르니까요. 생명의 있음을 모르면은 몰라요. 몰라. 근데 분명히 요거를 심었는데 가지고 와서 1년이 지나서 제가 키우니까 제 목욕실에서 이만큼 지금 키운 거예요.
이런 모양의 그냥이 쓴 게 아니라 씨앗을 심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지금 그대로 데몬스트레이션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1년 전에 이게 아니었어요. 단지 씨앗이었는데 이 속에 있는 생명이 오늘 이 모습을 지금 만들어 나온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나는 어떤 모양의 인생을 살아갈지를 expect 할 줄 알고, 기대할 줄 알고, 볼 줄 아는 시각,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인격이 어떤 모습이 되고, 내 성품이 어떤 모습이 되고, 내 인생이 어떤 형태의 인생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한때 온 천하를 얻었던 것과 같은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은 안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이폰을 더 좋아해요.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젊은이들은 더 좋아해요. 아이폰, 애플에서 나왔어요. 그 애플을 창업을 한 스티븐 잡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불과 나이 5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죽기 얼마 전에 남긴 글이 지금 세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 글이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이거를 제 설교에 어떤 예화로 사용할까를 쭉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업으로 성공의 절정을 맛보았지만 병상에 누워 삶을 돌아보니 그간 자랑스러워했던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과 부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 희미해져 가고 의미가 없다는 것.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한 기억뿐이라는 것.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 그러니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평생 한 번도 크게 아파본 적이 없었기에, 그는 굉장히 건강한 삶을 56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놀랐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나는 장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오래 살아봐야 60세 남짓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생각보다 3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으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언제든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반갑지 않은 친구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 언젠가가 생각만큼 멀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내게 선물해준 가장 귀중한 선물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됐다는 것이다. 언제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가 20살 때 분별해서 그런 분별력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병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제서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았던 게 이제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을
그때야, 죽음을 눈앞에 둔 때야, 그때야 알게 된 사람.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은 거창한 이벤트 같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아니라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기가 막힌 것을 내가 소유해 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했던 일상생활이었다. 데일리 라이프.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것, 좋은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 학교가 끝난 자기 아이와 전화로 통화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 보고 TV 보고, 그리고 자기 셀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것, 이런 것이 자기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지금 지긋지긋하게 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그리고 현실에 힘겨운 그런 모습이 당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에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을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우러러봐주고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 하는 모델을 지으셨던 인생조차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정말 가치 있었다는 것은 일상생활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이 진짜 부질없는 것임을 왜 마지막에 죽음이 이르는 순간에서만 깨달아야만 될까요? 인생은 우리는 무식한 게 아니고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소유보다는 무소유가 진정한 소유의 힘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젊었을 때 법정 스님의 글을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20대 그때부터 이제 샘터라는 조그만 월간 소책자가 있었는데, 잡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고 나서도 한국에서 정기 구독을 꼭꼭 해서 브라질에서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샘터에 보면은 2페이지에 산사에서라는 법정 스님의 글이 나오곤 했어요. 근데 산에 계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한 그 배어 나오는 그런 글이 저에게 참 잔잔히 감동을 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의 다른 이야기는 차지하고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남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 그동안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책들을 절판하라. 절판해달라. 출판사에게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나온 모든 책을 더 이상 발행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건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무소유적 삶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 책들이 좋은 게 있어요. 저의 서재에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이 내용, 그동안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책들을 절판하라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을 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생각조차도 부끄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면 그분이 진정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책 그럼 저 주세요 한다고 제가 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예. 여러분, 소유하지 않으려는 자가 힘이 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소유한 것 하나도 없었지만 세상에 누구보다 인생의 파워를 갖고 살아왔던 분이세요. 요즘 한국의 스님들 가운데 태고종, 천태종 그 위에 분들이 돈 문제로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나온 거 보면
법정 스님은 그런 류의 분이 절대 아니에요. 종교를 떠나서는 그분을 존경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한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천하보다 중요한 목숨을 유지하는 것, 그게 목숨이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걸 배웠는데 지금 근데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는 것이 오늘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을 내가 오늘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게 되면 손해진 그 온 천하,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목숨은 부지하고 있고 목숨은 유지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삶을 겪게 된다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왔던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저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또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 3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뭐하리라? Shame on him.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중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들 가운데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세상에서 명예 얻은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굴욕적인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가정이 어느 가정보다는 그래도 편안하게 이민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뒤로 내팽겨친 채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와서 노력을 해서 얻은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는 대상으로 만나 주시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데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20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이 기간을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시작은 뭐냐면 내가 지내왔던 11개월을 한번 반추해 보는 거예요. 2015년 내가 11개월을 살아온 나의 삶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반추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혹시나 내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은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반추하는 시간을 가진다면은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살아왔던, 내가 금년 초에 마음먹었던 것과 11개월 살아왔던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내 삶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은 없을까? 그까지 돈 몇 푼 더 벌자고 건강 다 잃어버린다면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내 좋아하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내 곁을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 회복을 만들어가지 않고 있었다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심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모습이 있었다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그냥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것보다 whatever,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생명을 대체할 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속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모시고 살면서 그 생명이 자라나서 이런 아름다운 모양을 내 인격을 통하여서 성품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깨닫고 금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12월 마지막 달 첫 주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무리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서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을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